한 주간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셨을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참 세상 살기 쉽지 않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네, 이런 마음 가지시고 나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다 세상이 내 맘 같지 않고 내 위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인생이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세상이 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지혜이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복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그것이 참 잘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나침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는 것도 또 인생의 하나의 또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각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 안에도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 것 같지만,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들을 다 경험하고 그 시간들을 맞닿고 또 그 시간들을 또 버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속에서도 인생의 파고를, 풍파를 경험하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거의 대부분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이야기들로 다 성경 창세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지요. 제가 성경 안에서 보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아무 풍파도 없이 좋은 아버지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고 또 많은 종들과 또 재물도 주셔가지고 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이삭이었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눈 뜨고 태어나 보니 금수저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지금까지 오늘 이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안락하고 평안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 몇 살쯤인 줄 아세요? 야곱이 여러 풍파를 겪어서 바로왕 앞에 딱 섰을 때가 나이가 130이었습니다. 그 계산을 해서 역추적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사건이 있는 요 나이대가 7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70대 초반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 계시죠. 그 나이에 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것이죠. 자기의 삶이 어느 정도 다 틀이 잡혀 있고 자기의 생각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틀이 다 잡혀 있는 그 70대 초반에 오늘 야곱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는 쌍둥이 형이 하나 있었는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또 모험도 좋아하고 사냥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좋아하여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아주 남성미를 자랑하는,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형인 반면에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집안일들을 돕고 또 조금은 형보다는 또 내향적인, 또 차분하고 또 냉철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야망이 뭐냐? 형의 이 장자의 직분, 그것을 자기가 막 갖고 싶은 것이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내가 시차로 조금 늦게 태어났을 뿐이지 야곱 안에서는 형이 가져야 되는 저 장자의 직분을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고 싶어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거짓말하고 결국에는 이 장자의 직분을 얻어냈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장자의 어떤 축복의 기도를 대신 야곱이 받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알고 나서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그 형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자기가 생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름으로만 들었던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도망을 하고 있는 그 형편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 부모님 밑에서 70년 동안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큰 집안의 도련님으로 많은 종들의 사랑도 받고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평생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자라왔던 야곱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척박한 이 광야 한가운데 홀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형을 피해서, 또 그 어머니 밑에서 부모님들이 주는 좋은 환경 안에서만 자랐지, 자기가 이렇게 먼 길을 혼자서 부모님 없이 집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홀로 외로이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척박한 광야에 홀로 있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 것이죠. 정말 차량한 자기 신세,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자기의 인생, 정말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내던져져 있는 이 야곱의 심정이 과연 어떡하였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비단 야곱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직장을 다닐 때 직장 안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 가정들과 또 가족들과 친인척들과 이런 불화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어느 순간인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불현듯 내가 준비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위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게 되고 내 마음과 삶을 흔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한 권사님께서 몇 주 동안 보이지 않으셔서 전화를 하고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 너무 성격 좋으시고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인품도 너무 좋으신 분이셨는데 너무 얼굴 표정도 좋지 않으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딱 2번 사기를 당했는데, 남편이 한 번은 아주 젊을 때 한 30대 초반쯤에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젊죠. 젊기도 하고 또 둘이 같이 벌이를 하니까 뭐 그 돈 그래 없어도 인생 수업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뭐 잊어버리자.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잘하고 가정적인 사람이고 너무 착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런 실수 한 번으로 남편을 내치기에는 남편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 다정한 사람이고 나에겐 평생의 동반자였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했는데, 제가 찾아간 그날이 인생의 2번째였던 것입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은 돈을 잊어버리고 이때는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막막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젊었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은퇴도 하고 적당한 수입벌이도 없고 빚도 이만큼 져서 매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에 목사님 사실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미래가 막막하고 이제 이 시간대로 내가 어떻게 버텨나가야 될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몇 주 있다가 권사님께서 교회에 이제 발걸음을 끊으셨죠. 연락을 해도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이사도 가시고 어떻게 사시는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상황에 일어나죠. 이런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들이 어느 누군가에게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이럴 때 바로 야곱이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내 미래가 캄캄하고 이 일에 대한 돌파구가 없어 보이고 삼촌을 마땅히 찾아간다고 해도 그 삼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에 세상이 홀로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 심정과 상황 속에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우리 본문의 13절과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이 따뜻한 양털 이불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배려도 기대할 수 없고 하인들의 어떤 수종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이제 철저히 세상에 혼자 남아있는 그 야곱이 그냥 삼촌의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날이 그냥 저물어서 그 길바닥에서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자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이죠. 천사들이 하늘부터 땅까지 확 내려가는 것들을 보시면 오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자기의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를 약속하시고 희망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기가 막히죠. 그 올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안 나타나셨다 성경의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타이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희망과 미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여러분 그 많은 종교들이 다 종교의 공통점은 진리를 찾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찾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어떤 이는 말씀을 찾을 수도 있고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신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죠. 어떤 신을 찾긴 하지만 그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왜 성경이 왜 그러냐 하냐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신이 있는가 우리 이성으로 더듬을 수는 있지만 더듬는다고 해서 하나님 찾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종교는 찾아가는 종교이죠. 모든 종교는 진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몸을 힘들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수단을 찾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 속을 찾아오셔서 오늘 야곱에게 미래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늘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보고서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이 오늘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큰 위로와 큰 희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난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보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내 민족들이 다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절망 속에 있는 야곱인데,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 나중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변할 것이고 너희 후손과 후손이, 지금 내 당장의 이 앞에 한 시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 미래, 내 후손의 그 후손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 야곱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앞으로의 내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어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망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포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아픔과 고통 중에 지금 이 현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미래, 밝은 미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내 삶을 역전시키고 내가 내 후손들에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와 환경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미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겐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고 우리에겐 심판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는데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미래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끝없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을 아니면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진실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정말 절대적인 신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우리에게 미래를,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 또한 하나님 앞에 소원의 말씀을 드리죠. 1장은 본문이지만 20절 22절 말씀에 28장 20절 22절 말씀에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세운 이 돌들을 말미암아 이 땅이 내가 누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집이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좀 혼자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그는 지금 힘도 없고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면 나도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약속만 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 삼촌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년 동안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딸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13명이라고 하는 자녀를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14년 동안에는 그가 아무것도 그냥 매일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삼촌에게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셔서 많은 양떼와 속떼를 거느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 주시오. 그리고 이 고향으로 돌아오기에 가장 무서웠던 이유가 하나, 자기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것이 바로 형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내가 돌아가면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형의 축복을 빼앗은 형이 나를 용서할까? 두려워서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주저주저하였는데 야곱이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형과의 모든 앙금도 깨끗하게 다 잘 마무리되고 형과도 화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20년이라고 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자기의 서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20년이 지난 야곱은 이 소원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예전과 다르게 성장했다는 것이죠. 탁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 혼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그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그의 실력을 다듬어 가시고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이미 이 시간들을 다 지내오신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젊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다듬어 가시고 정말 성품도 다듬어 가시고 인격도 다듬어 가시고 또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험난한 파고를 다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이고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 확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오늘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늘빛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으시고 이 일을 해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성숙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이 주는 이 파고를 온몸으로 우리가 다 맞아서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신앙도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각자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각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만나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야곱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또 한편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파고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어떤 풍파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마귀의 어떤 괴교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담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하늘빛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